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91번째 시간입니다. 91회차이고요.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예수를 배척한지라입니다. 고향과 관련된 노래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죠? 이런 동료도 있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 닿은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국새 울겠네. 잘 아시는 동료일 텐데요. 또 이런 동료도 있죠. 고향의 봄이라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노래는 누구의 노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쁘니 곱쁘니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잘 아시는 나훈아의 고향역입니다. 아마 젊은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은 모를 텐데요. 나훈아의 고향역 보면 자기가 고향으로 갈 때 모든 사람들이 반겨 나와서 자기를 반갑게 맞아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고향은 이런 곳입니다. 고향에 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반겨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곳이 고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백그라운드를 이 고향에 두고 있죠. 그래서 선거 때 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호남의 며느리, 영남의 아들, 충청의 사위, 서울의 딸,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요즘 어느 정도까지 형용사를 붙이냐면 영원한 호남의 며느리, 호남의 딸, 그 다음에 진정한 영남의 아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고향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자기를 맞아주고 반갑게 힘이 되어지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약학자 D.A. 칼슨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곳보다 자신들의 고향에서 환영받는다. 오늘은 이 고향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호찬 집사님이 좋은 목소리로 읽으셨던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정확히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과 병행이 되죠.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은 약간 좀 결이 다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루크 4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본문과 다른 사건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이 에피소드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는 달라지지 않을 텐데요. 저는 이 본문들을 읽고 이런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을까?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랍비 교육과 훈련도 받은 적 없는 자신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는 것은 필경 사탄의 종이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이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그리고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탄의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하죠. 유대 사회에 익숙한 유대 문화에 익숙한 장재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아버지의 직업이 곧 아들의 직업이었고 그렇게 아버지의 직업을 승계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명예로운 삶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업을 버리고 자리를 이탈했으며 장남으로서 가족도 부양하지 않은 몰렴치한 사람이었기에 고향에서 배척당했다. 당시에는 이랬다는 거죠.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승계합니다. 개성을 하고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지키면서 장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족들을 부양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고 어머니와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고 직업도 버리고 직업에서 이탈해서 선지자 흉내를 내고 다니니까 고향 사람들이 다 배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런 예외들이 많습니다. 그죠? 직업을 버리고 나가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농사꾼이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왕족이었던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만족할 만한 대답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본문을 읽고 들었던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음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키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늘 믿음을 요구하시며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일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참 심각한 이야기인데, 만약 이렇게 예수님이 키너의 주장처럼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이 믿음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과장되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믿음 없는 삶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아무 일도 도대체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 성경에서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오병이어 사건이 그런가요? 그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죠. 38년 된 병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병자가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때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도 나를 물이 움직일 때에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지 않는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죠. 심지어는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려내시는데 이 죽은 나사로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의 누이들에게조차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죠? 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키너라는 신학자의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 두 질문을, 제가 갖고 있었던 이 두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3절부터 58절에 나와 있는 이 에피소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5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무대의 장소가 지금까지는 가버나움에 있다가 나사렛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안식일의 회당장이라고 무대가 좁혀집니다. 이렇게 에피소드가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에피소드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갈등의 시작으로 전개됩니다. 54절 하반절부터 56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제가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짧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깊이를 보려면 아까 봤던 누가복음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실까, 어떻게 강론하실까, 강의하실까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입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강론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가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했다라는 말씀은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곧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 39권이 지목하는 그 사람,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과 똑같은 장면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곧 천국이다. 이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곧 메시아다. 이런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 동네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저 사람이 누구지? 너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 직업도 목수였던 그자 아니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목수
예수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렌토 오소본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좁은 기대에 예수님을 억지로 집어넣으려 한 유대인들. 자신들의 생각의 틀에다가 예수를 집어넣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신학의 틀은 어떤 거였냐면요. 메시아는 그들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메시아는 그들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본받고 싶고 그들이 닮고 싶은 모델이 되어줘야 되죠. 마치 누구처럼요. 다윗과 솔로몬처럼 영광을 가지고 오는 자가 메시아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분이 그런 자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그걸 꿈꾸고 그런 신학의 틀을 갖고 있었는데 형편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고 자신도 목수였던 그 자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어릴 때 이 예수와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이 만들어줬던 식탁과 다른 물건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자가 어떻게 메시아야? 자신들의 신학의 틀 안에 예수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모습의 사람,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 유명한 가마리알이나 힐렐 같은 사람들의 제자이지도 않은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주장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수는 메시아가 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좀 더 나가면 예수는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들의 신학의 틀은 이런 겁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죠? 선택받은 유대 사람들,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 남자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신학의 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신학의 틀을 깨어버리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믿어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천국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창기, 세리, 우리가 봤을 때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게 저들은 모두 죄인인데 저들이 나와 똑같아진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저런 죄인들, 창기와 세리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몸을 팔아먹는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 도대체가 웃기는 이야기네. 저런 메시지 나는 들을 수가 없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신학의 틀에서 잽니다.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우리는 이런 유대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혀를 차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린 다른가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다릅니까? 다른 모습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원함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 것들 아닌가요? 나의 사고, 나의 철학, 나의 신학,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선악 기준에 따라 메시아가 되기도 하고 메시아가 되지 않기도 하는 그런 메시아 아닙니까? 나의 선악 기준에 따라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잘라버리고 모자라면 우겨서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메시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틀에, 우리의 선악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 그런 예수 안 믿을래 합니다. 그죠? 우리의 도덕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 그런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5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마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셔서요.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사렛 사람의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회당장에 모인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 못 가. 너희는 지옥행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강호찬 집사님 보고 집사님 천국 못 가시고 지옥 가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가 정답이죠. 우리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말 마지막 심판 때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지옥행이야? 너 왼쪽이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야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교회를 4년 동안 지켰는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어놓는 건 다 뭘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해. 너희가 갖고 있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이스라엘의 의로는 천국 가지 못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복음이 선포되면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다 뭡니까? 죽여야지. 왜냐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킬 힘입니다. 그를 죽여라. 그들은 누가복음의 4장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거기서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를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안식일법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는 그들은 실패하지 않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님을 매달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죽여버리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를 죽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분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가 안 그런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피소드의 결말은요. 이런데 58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이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방해가 되었을까? 그들이 믿지 않음 때문에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어떤 관계가 여기 있을까? 이걸 찾아볼 수 있는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믿음이란 게 무언가를 정의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그들이 믿지 않음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걸로 드러나죠. 누가복음의 결론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곧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배척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캔달리조인데요. 이 배척하다라는 것은 국어사전식으로 생각하면 배척하다, 반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아주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다. 길을 걷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 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잖아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다.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시면 그들은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등장하시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걸려서 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무심코 길을 걷고 있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럼 그 돌을 보고 이 돌 사랑해, 아이 예쁜 돌, 어여쁜 돌, 나의 사랑한 돌 하고 그 돌을 껴안아줍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만약 그렇게 하면 그 돌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온갖 욕을 다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만한 힘이 있으면 그 돌을 집어다가 던져버리죠. 이 돌이 나를 걸려 넘어졌겠구나 집어 던져버리죠. 이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었고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 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힘만 있으면 돌을 집어 던져버리려고 하지. 그리고 눈만 뜨고 그 돌을 볼 때마다 이 돌에 대해서 욕을 하려고 하지. 이 돌을 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란 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은 그런 돌을 사랑하는, 그런 돌을 품 안에 안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가 이 돌을 사랑해야지로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돌을 사랑해내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그대로 내버려져 있습니다. 온갖 욕을 다 하고 돌을 집어 던져버리죠.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요, 누군가가 와서 그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다시 주고 그 돌을 사랑하게 만들어내죠. 믿음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얼토당토 안 하는 게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넘어뜨려서 넘어지게 한 그 돌을 나 사랑해 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을 경험한 사람들을 성경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인공으로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살펴본 구절인데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신학이었죠.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었습니다. 자기의 선악 기준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데 6절 안 보실 거예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이게 여기까지 다윗의 신학이었고요.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 보고 네가 바로 그 자야. 네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은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죠.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다윗이 다시 고백하냐면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네가 바로 그 자야 하면 나단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자기의 온갖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서 나단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릴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니까 내가 그 죄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인물을 한번 볼까요? 이 인물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 보고 바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살인자야. 그리고 그의 눈을 띄우십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예배하죠. 그 주의 복음을 선포한 자가 됩니다.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1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실 텐데요. 두고 보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뭐죠? 예수에게 걸려 넘어진 거죠. 그런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그렇게 당신의 제자로 만들어내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흉내내서 얻어질 수 있는 믿음,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닌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에는 이런 기법이 있잖아요. 두 장면이 있는데 이 두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앞의 장면이 싹 사라지고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그런 영화 기술이 있잖아요. 기법이 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딱 생각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떠올랐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예루살렘 전체를 확 이렇게 잡습니다. 화면 가득히 예루살렘이 딱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에 아주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누군가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요, 그들이 환영했던 메시아는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환영했던 메시아는요, 그들의 생각의 틀, 그들의 신학의 틀, 그들의 원함의 틀에 맞는 메시아였죠. 자신들의 선악 기준에 맞는 메시아를 그들은 환영했습니다. 즐거워했고요, 반가워했죠. 한마디로 그들이 맞아들였던, 예루살렘 성 앞에서 그들이 맞아들였던 예수는 예수가 아니고 누굽니까?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환영하고 맞이하고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가 아니고 나예요. 매일의 삶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 성의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떠올라요. 그들이 환영했던 자가 예수가 아니고 그들 자신이었구나. 바로 나였구나. 그러면서 이 화면과 오버랩돼서 다른 화면이 딱 겹쳐지는데요. 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여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동일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를 환영했던 동일한 사람들이 이제는 똑같은 예루살렘 성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잡아 죽여라. 예수를 잡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메시아를 죽였죠. 그들은 누굴 죽였냐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목하세요.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이 두 장면이 오버랩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두 장면이 딱 사라지고요, 다시 카메라 앵글이 예루살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 앵글은 예루살렘처럼 보이는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새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에 비쳤을 때의 순서와는 정확히 반대의 순서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을 비쳤을 때의 순서는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앞에 나와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장면에서 예수를 잡아 죽여라라고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거꾸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장면에서 예수를 환영하는 장면으로 바뀌어집니다. 메시아를 처형하는 예루살렘 성의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뭘 하나님 앞에 어린 양께 바치죠? 자기의 관. 이 자기의 관은 자기의 머리죠. 나의 죽음, 나의 사망을 어린 양 앞에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죠? 예수가 죽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분과 동시에 같이 죽고 나의 머리를 예수께 바쳐드리는 장면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그 장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장면이 오버랩을 되는데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을 오버랩됩니다. 같은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줄지어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이죠. 어떤 자들이 할 수 있다고요? 나의 머리가 잘린 자, 나의 왕관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자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두 대의 카메라가 이 장면을 동시에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면요. 나를 환영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즐기는 그 예루살렘의 그 장면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 죽고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나아가 죽고 하나님을 아들인 예수를 환영하는 그 장면, 이 일상이 우리 가운데 겹쳐서 드러납니다. 이 카메라 두 앵글이 저와 여러분을 정확히 같이 비춰주고 있죠. 나를 위한 메시아가 되라고 환영하다가 결국에는 그 메시아를 죽이는 모습,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다면요. 두 번째 그림은 그렇게 예수를 죽인 자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심을 받고 마침내 예수를 환영하는, 열렬히 사모하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던 노래 중에 예수 어린 양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노래의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찬양을 뒤에서 제가 부르면서 주님, 저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네. 7년이나 지났는데요. 여전히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네. 그런데요. 이런 부족한 목사인 저에게도 희망이 있는데, 그리고 확신인데 그건 뭐냐면요. 마침내 주님께서 이런 나를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어느 시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이 땅을 마치는 그날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자리로 반드시 세우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 고향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단 한 번도 배척당하신 적이 없어요. 늘 환영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신부는 그 아름다운 고향에서 늘 주님을 환영하고 반가이 맞아들이고 그랬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고향이고 그 골고 있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참 고향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향에서 한 번도 배척당하신 적이 없습니다. 참 고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고향에서는 주님이 날마다 언제나 단 한 번도 어김없이 배척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을 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기대가 되지고 또 저희가 위로받는 것은 이런 저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새 고향에 세우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